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은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중년의 부인이 이제 이곳저곳 쇼핑을 하다가 아주 얼굴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기적의 화장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 화장품을 열심히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솔직히 내가 몇 살로 보여요? 남편이 아내를 유심히 보더니 피부는 20살, 머릿결은 18살, 그리고 얼굴은 25살로 보이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 그 부인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피부는 20살, 머릿결은 18살, 얼굴은 25살, 다 합쳐서 65살로 보여. 잘 나가다가 끝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올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젊어지면 좋겠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해 보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금주, 금연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이런저런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보지만 작심 3일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작심 3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작심만 하시겠습니까? 그저 작심, 마음만 먹다가 인생이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참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에 살던 어부였어요. 어쩌면 평생 그 갈릴리 촌 구석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가에 앉히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올라타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오늘 시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몬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베드로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대박이 났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배 한 척으로 모자라서 다른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싣고 또 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의 최대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평범했던 그런 삶이 위대한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취미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는 전문직 어부였습니다. 평생 동안 어쩌면 대를 이어서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했어요. 고기 잡는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패입니다. 자, 왜 실패했을까요? 게을러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뒷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이 그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가 예수님께 선뜻 배를 빌려드린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랬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터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결정적인 그 단서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말씀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로 미루어 보아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노력,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뭔가 되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무리들에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한 것,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베드로의 교만하고 아주 혈기왕성했던 그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인식했을 때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자, 오늘 7절 말씀까지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부터 비로소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무엇입니까? 배, 그리고 그물, 집, 그리고 처자식. 지금까지 이것들은 베드로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순간의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저 한낱 소심했던 그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두려워서 떠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자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니 배, 그물, 집, 물론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용기가 생겨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생계에 연연하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감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의 노력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아주 멋진 가게를 발견하고 이제 그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던 최고의 것을 사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예, 저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오직 씨앗을 팝니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과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씨를 잘 심고 그리고 잘 가꾸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심겨졌을 때 거기서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DNA가 있어요. 그 DNA 가운데 나무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DNA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목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DNA, 바로 축복의 DNA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그런 DNA, 성장을 위한 DNA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DNA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 변화를 원하고 우리 삶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